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0장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 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 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 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옥 밤에 옥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 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하나님 말씀은 디도서 1장 5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도서 1장 5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나누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디도서 1장 5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감독은 하나님의 정직이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함께 읽습니다. 믿은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저는 특별이라는 말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 아니면은 특별히 따로 사람들을 뽑아서 제자 훈련을 한다던가 이런 것들을 좋아하지 않아요. 제자 훈련이 왜 필요합니까? 우리 모두가 제자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 모두 모든 모임이 철저한 제자 훈련이 되어야 된다. 철저한 양육이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기도 또한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건데 왜 특별히 모여야 되지? 하는 그런 생각을 해요. 모두가 기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다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하고요. 그래서 특별히 모인다는 것에 대해서는 좀 이상합니다. 하지만 특별히 우리가 교회의 일꾼으로 모였습니다. 교회의 일꾼으로 선출이 됐죠. 그러므로 기도를 하는 것도 이제 혼자서 기도하는 것을 넘어서 교회에서 교회를 위해 그리고 또 더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에서 이전에는 혼자 개인으로 기도했던 것이라면 이제부터 교회의 일꾼으로서 교회에서 기도하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하는 제 생각이 있습니다. 자, 특별히 이번 한 주는 그래서 우리 일꾼들의 여러 조건들을 관해서 이 디도서 1장 5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을 가지고 하나씩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바울이 그레데에서 남겨둔 이 디도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5절을 보니까 바울은 이 전도 여행 중에 디도를 그레데에 남겨두었다라고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레데 섬에 있는 각 성에서 장로들을 세우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합니다. 바울은 왜 그레데에서 장로들이 세워지기를 원했습니까? 그것은 당연히 교회는 일꾼을 특히 대표로 일하는 일꾼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대표로 앞장서서 일하는 일꾼들이 필요해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일꾼이 맞죠? 하나님의 일꾼이 맞습니다만 대표로 앞장서서 일하는 일꾼 또한 필요하다는 겁니다. 일꾼이 없으면 교회가 일어서지를 못합니다. 자, 하나님은 일꾼을 세우시고요. 그 충성함을 통해서 천국의 백성들을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일꾼을 세우시고 충성을 통해서 천국의 백성들을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은 디도에게 장로들을 세우라라고 했습니다. 왜 장로들을 세우라고 했습니까? 바로 장로들을 통해서 교회들의 조직 체계를 가지고 제대로 교회가 운영이 되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 다니면서도 이 교회에 대해서 너무나 막연하게 생각을 해요. 만일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람들이 잘 모이고 교회가 사랑 안에서 똘똘 뭉쳐서 사랑하고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그 사람들이 조금씩 일을 나눠서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모두가 일꾼이 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이렇게 대표로 일하는 사람이 필요하고 조직은 왜 필요합니까? 이렇게 물을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실 때에도 이스라엘의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다 나타나시지 않으셨고 모세 한 사람을 통해서 백성들을 건지셨습니다. 또 그리고요, 이 모세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고 그 뜻이 가르쳐지게 하셨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백부장, 천부장, 이 사람들을 백성들을 대표로 뽑아서 이들이 백성들을 다스리는 체계를 세우셨습니다. 그 이후에 가나안 땅에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처음에는 사사들을 세우셔서 백성들을 통치하셨고요. 그 다음에는 왕을 세우셨고 그것들을 통해서 나라가 조직이 세워지게 하셨습니다. 예수님도요, 이 땅에서 복음을 전파하실 때 12 제자들을 뽑으셨고요. 그들과 동행하시고 그들을 훈련시키셨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주님의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셨죠.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백성들을 모두 상대하지 않으시고 사람들을 선택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남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르치고 다스리게 하셨습니까? 만일 하나님께서 직접 모든 사람들을 상대하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순종하게 하신다면 정말 모든 사람들이 다 순종하고 하나님의 일이 더 효과적으로 진행이 될 텐데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조금 더 근본적인 문제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왜 이 땅에 사람을 지으셨습니까? 창세기 1장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께서 왜 사람을 지으셨다고요? 하나님의 만드신 이 모든 만물의 대표가 되어서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 사람을 지으셨다고요. 만물을 하나님께서 직접 다스리셔도 되는데 그 일을 사람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직접 다스리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이 세상은 질서정연하고 완벽하게 돌아갈 것입니다. 사람들은 어때요? 죄악이 가득합니다. 미움이 있고 다툼이 있고 시기가 있고 질투가 있어요. 실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것들을 사람들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까딱 잘못하면 하나님의 이 걸작품들을 망치기가 십상인데 이 모든 것들을 사람에게 맡겨주셨다고요. 그 모든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고 맡은 일에 충성하는 이들에게 더 좋은 하늘의 이 천국의 유업을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을 비유로 말씀하실 때에 주인이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기고 떠난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주인이 달란트를 남긴 충성된 종들에게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마태복음 25장 21절에요.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이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지으시고요, 그 땅에 사람들을 세우셔서 다스리시게 한 이유예요.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천국에 가기에 합당한 자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요, 또 그 임무를 위임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 땅에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직접 다스리셔도 되는 그 일들을 사람에게 굳이 맡겨주셔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내게 맡겨주셨구나, 이것 큰 책임을 느끼면서요 충성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땅에서의 충성한 것을 통해서 천국에서 주님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또한 이것과 마찬가지의 위임의 원리가 적용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직접 교회를 다스리셔도 되죠. 그렇게 하면 교회는 완벽해질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다툼이 어디 있겠어요? 실수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다 직접 다스리시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다고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는 10부장, 100부장, 1000부장과 같은 자들을 세우십니다.
제자들을 세우셨고요. 목사와 장로들을 세우시고 그들을 통해서 교회가 다스리게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바울도 디도를 통해서 각 성에서 장로를 세우시고 또 그들을 통해서 교회가 다스려지도록 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신다고요? 물론 그렇게 지휘 체계를 세우는 것은 교회를 일사불란하게 다스리기에 너무나 효과적일 것입니다. 그러나 천국을 생각해서 더 좋은 것이 있다면 그것은 그냥 하나님께서 직접 다스리는 것이 될 것이죠. 그게 제일 효율적일 테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통치하지 않으시고 일꾼을 통한 일을 하시게 하셨어요. 왜요? 이것도 이 사람들에게 천국에서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오늘 이 땅에서 그 기회를 제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 특별히 하나님의 직분을 받은 사람들은요, 본문의 디도처럼 하나님께 더욱더 충성할 수 있는 큰 기회를 받았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물론 우리는 디도처럼 혹은 디도에 의해서 세워지는 장로들처럼 장로의 직분을 받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우리는 집사로, 안수집사로, 권사로, 명예권사로 모두 교회에서 각자 주어진 위치에 임무를 받았습니다. 이 직분이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라고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 직분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에게 더 큰 상이고 더 큰 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기회인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되 특별한 사랑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주어진 기회를요, 감사함으로 받아야 돼요. 그리고 이것을 함부로 생각하지 말고 충성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일꾼은 계속해서 세워져야 한다는 것을 도전받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듯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이 바로 위임의 방식인 것을 보았어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에게 땅을 위임하셨죠.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교회를 위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을 보면 또 다른 제자들을 만들며 또 다른 제자들을 만들기를 계속해서 위임했어요. 오늘 장로요 목사인 바울도 또 다른 장로요 목사인 디도에게 또 다른 장로를 세우라 라고 말한 것이 그 좋은 예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가 전통적으로 일을 해왔던 방식인 것입니다. 교회는 왜 이렇게 일해왔습니까? 그것이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제자가 되고 또 다른 제자를 세우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 제자들을 통해서 또 다른 제자들이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직분을 받은 우리들은 모두 이 바울과 디도와 똑같은 입장에 선 거예요. 우리도 또 다른 제자들을 세워가며 또 다른 권사요, 또 다른 집사요, 또 다른 장로들을 세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보통 신자들이 더 하나님 앞에서 충성하고 잘할 수 있도록 말씀으로, 삶으로 이들을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제자 삼는 제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말씀으로, 삶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입만 산 사람들이 돼서는 안 되고요. 삶으로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큰 부담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하나님 사랑한다, 이웃 사랑한다 말만 하면 뭐합니까? 우리의 삶으로 모범을 보이지 못하면 또 다른 제자들은 서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입장은 너무나도 중요한 자리예요. 여러분들의 자리는 앞에서 본을 보여야 또 다른 사람들이 제자로 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충성된 일꾼이며 또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충성된 일꾼이 될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충성된 자들을 세우는 자들로
또 임명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이제는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일꾼을 세우시고 충성함을 통해서 천국 백성답게 만들어 주신다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더 큰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고요. 또한 하나님은 제자를 통해서 또 다른 제자들이 세워지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충성된 일꾼이 되며 또 다른 충성된 일꾼을 세우는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의 기회이자 주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도 충성된 일꾼이요, 일꾼을 세우는 일꾼이 됨을 통해 오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장차 하나님께 칭찬 들으시는 사랑하는 백동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택하여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교회에 일꾼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무나 이 일을 맡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자들에게 이 일을 맡겨주셨을 것인데, 하나님, 우리가 더 특별한 사랑을 받은 줄을 알고 이 특별한 임무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충성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장차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기회가 아무에게나 주어진 것이 아니오니 우리도 이 기회를 아무렇지 않게 받지 않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귀중한 기회로 생각하고 더 엎드리고 더 헌신하고 더 충성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제자를 통하여서, 일꾼을 통하여서 교회를 세워가신다고 하였는데, 우리도 더 앞서 본을 보이며 입술로, 삶으로, 가르침을 통하여서 또 다른 제자들, 또 다른 장로, 또 다른 권사, 또 다른 집사들을 세우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드시고 온전히 우리 교회가 그런 사람들로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합니다. 우리가 어떤 부분들이 모자란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가 더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그 말씀 가지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